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문정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미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한번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이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지만 원래 쓰여진 바는 여기 4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이렇게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구약 성경, 당시는 이제 신약이 아직 정경화라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시점이어서 그때의 성경들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은 이제 천지 창조부터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여러 일들이 이어진 다음에 특별히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왕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결국은 멸망하고 또 다시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을 그냥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그런 내용들이 각기 그런 역사와 또 여러 문학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관된 한 주제가 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44절 조금 전에 같이 읽으셨는데 보면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여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화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되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내용, 이게 페이퍼를 잠깐만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셔서 알려주시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럼 그 구원자로 자격이 있으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는 자격,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정말 어떠한 분인가? 근데
이렇게 큰 주제인데요. 이거를 잘 살피다 보면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의외로 우리는 그냥 뭐 창세기에 어떻고 스토리가 어떻고 이거 좋은 스토리예요. 뭐 요셉, 그다음에 모세,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아는데 성경 전체에 정말 이렇게 그 가슴에 그 가득 품어서 평생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만한 핵심 같은 내용들은 사실은 잘 몰랐다. 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셨던 거를 이렇게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정작 그런 표현, 문턱만 밟는다 이런 표현이 또 그런 거기도 하고요. 또 변죽만 올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파악치 못하고 주변 것만 많이 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가졌던 되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쭤보고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갖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뭘 했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 뭐 표현하자면. 그리고 그게 나를 이끌어갈 만한 힘이 되지 않아. 그냥 익숙한 거야.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우리로 죄송한데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이거를 드는 게 내 삶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핵심적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절함 같은 거예요. 그냥 오늘도 목사님이 주일이니까 설교하지, 올해도 여름이니까 사경회를 하지, 이런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설 때마다 막 그런 간절함. 예.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모 세대가 갖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꼭 이것은 나누어주고 싶은데,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두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사물을 보는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언제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냐면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그때서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그거구나. 이게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돼야만 그럼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목사의 눈에서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똑같은 신앙을 이제 막 가졌어요. 가진 지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가진 지 5년이 됐을 수도 있고,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건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 그게 첫 시간에 드렸던 말이에요. 중세 시대에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였어요. 근데 핵심은 성경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스토리만 알아. 그래서 스토리만 알면 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오늘도 최종 결론은 그건데요. 진리를 인한 능력이 없으면 어려움 앞에 설 만한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그 뱃속에서 그 아이들을 품고 낳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덧 커가지고 엄마 이런 거 맨날 먹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엄마는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은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엄마가 엄청난 거를 먹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이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희생하니까 희생 이거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도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뭘로 귀결되냐면 사실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로 귀결이 돼요. 그냥 저 멀리서 구원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실제로 아무도 안 와닿았을 거예요. 그냥 저 불쌍하니까 구원해줘 이렇게 우리한테 만약에 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는 걸로 사실은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들이 주로 고개를 더 끄덕이시는데 아버지들은 고개를 안 끄덕이시고 그 희생, 예.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내어놓았는가? 사실은 그게 부모인 당사자로도 자녀를 사랑함의 표현이고 자녀도 나중에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뭐 사줬어? 이거는 기억 안 나요.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에 반대하고 내 마음대로 갔을 때 아버지는 홀로 집에서 남아서 나를 기다렸다. 예. 사실은 그 탕자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스토리로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그 가슴 뭉툭한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거를 가서 다 팔아치우고 해도 그 아버지는 그 마음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그게 기다렸다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 걸 내줬고 그런데 더 큰 희생으로 기다렸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예.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저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는 한 페이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는 5페이지입니다. 예. 왜 웃는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준비를 할 때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이것도 사실은 더 줄였으면 했는데 자세히 보면 제목만 있고 대부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고 들으시면 여기 이제 성경 말씀 밑에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그 사이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지난 주일부터 연결해서 우리는 중세에 무지했던 성경의 해석,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알레고리라고 해갖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표현했죠, 그렇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종교 개혁의 바른 해석, 즉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따라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신다. 이 내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성경을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연결이 돼서 지난주에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놋뱀에 대한 거, 만나에 대한 거 이러면서 그게 그림자이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을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연속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떨어진 게 아니라 통일이 되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신앙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신앙이 단절시키면 사실은 그냥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신앙이 전수되고 계승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금 한국 역사 속에 여러분 언제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제 식민지로 인해서 단절된 이렇게 그 끊긴 정신과 의식들을 회복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어려움이에요. 그 언제고
사실은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구속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선되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의 자격에 대해서 살피고요. 그에 대한 답으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연속성, 그리스도 중심성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 표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표 같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그가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걸 인쇄소에 보내고 나서 이걸 다시 할까 하다가 그냥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혹시 전체 윤곽을 위해서 여기 두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1번과 5번을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1번은 창조고요, 5번은 심판이에요. 그게 사실은 창조주와 심판주는 결국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시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그게 알파가 시작이라는 그 헬라어의 알파벳으로 A가 알파라고 하고요. 그 영어로 Z, 우리로 얘기하면 히읗 맨 마지막을 오메가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시다. 이게 묶이고, 그런 다음에 2번과 4번이 또 묶입니다. 그래서 2번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뭐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던 스토리는 아시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계시고 그럼 주님이 떠나셨으니까 땡이냐? 아니에요. 이 4번은 천상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주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이 똑같이 사역을 하실 때 천상에 계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이따가 이제 우선은 골격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1번과 5번, 2번과 4번이 이렇게 맞대응이 되면서 이런 거 대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구원의 모습 무엇인가? 그게 3번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게 희생.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십자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남을 구원한다고 할 때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달라요. 힘을 가져서 그를 구원해낸다.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전혀 다른 방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교회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한다고 할 때 뭐냐면, 교회가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는 또 세상성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힘을 가져야 남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따 가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전체적인 구도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방식을 따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이며 또한 성자 하나님임을 스스로 7번이나 밝히십니다.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 이렇게 좀 신앙이 좋은 가정 중에 의외로 모세라는 이름을 아들한테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결혼하고 막 나갔던 교회에 진짜 중고등부 학생 중에 제가 이제까지 본 중고등부,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지금 그때가 고등학교였으니까 지금도 40, 50 이렇게 됐겠죠. 40 이렇게 넘었을 텐데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야 이렇게 딱 교회에서 부르는데 그 고등학생 모세 하나가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확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그 이름 그대로 사실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이렇게 이거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갇힌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의 기대와 자식은 다를 수 있는데 늘 그 이름에 이렇게 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 왜냐하면 부모가 요구한 모세라는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교회 모든 일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고등학생인데 교회 남아서 교회 청소도 하고 돌아봐. 뭐 권사님이 안 계시냐, 뭐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안 계시냐 그러지 않은데 그 아이가 돌아봤던 게 참 잊혀지지 않아요. 여하튼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뭐 태어난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아이들도 알 텐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는 유대인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엄마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사람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공주. 그래서 그거를 걷어서 키워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사실은 애굽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정체성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중에 실제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유대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쳐요. 미디안에서. 그래서 미디안에서 그 전까지는 애굽 당시로 얘기하면 최고의 강대국에서 자라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있으니까 말을 잊어요. 참 하나님의 트레이닝 방법이 참 신비하죠. 그래서 그 40년이 찼을 때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아 광야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하나는 왕자로 하나는 사실은 버려진 양치는 목자로 지내던 중에 그 두 번째 40년이 찼을 때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던 곳에서 아주 신비한 사건을 만납니다. 이게 뭐냐면 가시덤불인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건 바짝 말라서 불꽃이 튀기만 하면 확 살라버려요. 그런데 가시덤불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아. 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음성이 들려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모인 교단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교단들 중에 많은 수가 실제로 그 가시덤불에 붙은 불 이거를 실제로 교단의 로고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신앙적 이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징물 이런 의미까지는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하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할 것을 이제 권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물어요. 저들이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 섰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남들이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생각해 볼 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라고 진짜 말할까? 그래서 이게 주된 거니까 요거 바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믿었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다 모를까봐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또 나아가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요 세 사람은 이제 특별히 족장이라고 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었던 사람이라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속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 전에 모세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준 말씀이 이 왼쪽 박스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밝히시기를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하면요, 자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근데 이게 솔직하게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든 자존자라는 말이든 이게 그분을 다 표현해내기에는 한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이제 이게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알겠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좀 표현을 잘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여기 쓴 게 그 가로 열고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그 다음에 I am that I am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말로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미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중요해요.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밝히시고 당신을 알게 하셨어요. 여하튼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놋뱀, 그리고 놋뱀 전에 또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사실은 애굽의 장자들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 재앙 앞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됐을 뿐더러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척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양해하고 이해하셔야 되는 게 I am that I am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약속처럼 다시 회복하기도 하시는 이 온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땅에 주님이 약속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으로 났으니까 인간이지.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슬람은 지금도 뭐라고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단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냐면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신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6장은 이제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아주 긴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노를 저어서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두렵잖아요. 뭐 한국 영화에서는 귀신이다 막 이렇게 했죠, 그렇죠? 예. 근데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6장 20절에 이거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 여기 내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렇죠. 나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현대어로 하면 나다. 예. 근데 이게 그냥 나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쓰여진 표현이 똑같이 I am이에요. I am. 나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나다라고 하셨구나. 근데 여기서 우선 1차적으로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선생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신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배에 올라오시게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끊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이제 문을 열면서 이게 시작과 같이 문을 열면서 그 다음에 이 6장 맥락에서 6장 32절에 가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 번만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이르시되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니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다음에 여기 6장 35절 정확하게는 35절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이게 우리로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 am, that I am은 뒤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뒤에 있는 뭐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영어 강의하는 건 아닌데 that 하고 뭐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절이라고 해서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설명된 무엇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무척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개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개구장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우리 아이는 그때 너가 어디서 본 누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앞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똑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고,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나, 뭐 이렇게 자기 이런 헬라어인데요. 에이미가 그 M이라고 하는 그 일반 비동사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누구신가를 밝혀주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가 이슬람이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만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은 맞지만 동시에 그는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다는 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지난주에 살폈던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여기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서 보시죠. 아까 이미 32절에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게 만나예요. 그래서 구약의 만나는 실제로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생명의 참떡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겨지셔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비굴해지고 가장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 먹고 살 것에 대한 연연함이에요. 정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 왜 주일날 못 쉬는지 아십니까? 주일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직업군 중에 특별히 이제 뭐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하게 그 24시간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 때문에 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일요일 날 일을 하면 월급을 1.5배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학생들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럼 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위험수당도 더 많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수입은 많은데 이런 거 있죠. 지출이 보이지 않게 많아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내 삶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살아가는 일생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셨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맨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야곱의 삶이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잔꾀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왜? 자기가 살았거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조금 넘어가서인데요. 여기 54절 보니까 여기 5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뭘 고백하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사는 자다. 이 고백을 갖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요.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 역시나 예수님께서 8장 12절 이하에 가면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데 관심을 많이 갖지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맥락에서는 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누군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하시는 이 요한복음 8장은 특별히 어떤 문맥이냐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모두 다 자기 속에 돌 맞을 만한 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여러분 나나 교회 댕기고 많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에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선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진 가족 속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말빨이 세서 힘을 내서 남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방식처럼 나를 내어놓음으로. 이게 이제 방식이에요. 여러분 누가 돈 많이 내고 누가 더 힘을 쓰면요 항상 배 아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간사에서는. 근데 희생하는 사람 앞에서는 표현하자면 장사가 없어요. 헌신하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들은 다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거짓과 죽음, 악의와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이 희망과 생명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소망과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의 문의 그 표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그 양의 문을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계속 소개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2번, 3번 정도 나오는 것도 아주 대단한 강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7번이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한 목자까지 했으면 4번째로 온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다른 비유를 통해서 계속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질문 앞에서 항상 무슨 문제와 선택을 가질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가? 그게 예스면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예스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을 쳐다보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현상을 봐요. 상황을 보고. 그렇죠? 그 움직임과 현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워요. 그리고 뭐 그런 표현, 조석이 변개한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말이 달라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면요. 당장은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이해는 신적인 이해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해도 받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기와 미움도 받겠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드러내세요.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던 여러분 위클리프라고 성경 번역한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 번역했는데 잘못했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성경을 번역했는데 왜 죽였을까? 그리고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셔서 성경 번역 선교의 이름이 위클리프예요. 그러니까 명예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편에서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오해되고 이해되지 못할 과정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가는 데는 지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당신을 밝히시는 이 고백들을 따라서 우리 속에 내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현실은 매번 파고를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은. 왜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구약의 롯뱀,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롯뱀을 높이 들리고 그것을 보니까 살아났다. 회복되고. 근데 결국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것이 진짜 보일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놋뱀에 매여서 그것을 경배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작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한 작은 예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 왜요?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더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되게 살피는 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5장 1절로 16절 여기 한번 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조금만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 우리로 뭘 생각하게 하냐면 우선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른 예인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이 닥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대부분은 아까 사실은 출발점이 그거였거든요. 이 바다 가운데 걸어오신 주님. 예, 풍랑이 칠 때 사람들은 풍랑만 보는데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현실은 막 바뀌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어떻게 경우를 말할 수 없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일들을 제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대상으로 놓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너희는 지금 복수거든요. 그럼 가지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지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구약에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고 예. 그런데 성전은 다 헐리되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친히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가진 우리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이 견고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개개인이 인생 속에 여러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교회도 관건은 하나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유한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이에요. 목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뱀을 경배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대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예.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를 통해서 사실은 뚫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예.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이 대목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예.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을 살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중에 특별히 초기에 400년 동안 성경이 정립되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해서 가리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을 전한 제자들이 썼던 신약 성경이 정립되게 된 핵심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분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사실은 더불어 주어서 전체가 66권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 사실은 계속 그리스도는 다르게 설명되고 그래서 위경이 생기고 외경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큰 맥락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 이해를 앞에는 7가지로 그리스도가 당신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제가 7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줄였어요. 5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부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으려고 또 두 줄을 제가 써놨는데 그 결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그러하기에 그분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만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조금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많은 경우 언제 오셨다라고 생각하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신약의 때부터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셨네 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지 실제로 오심 전에 계심,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거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계심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여기에 본문은 제가 여기다 인용해 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여기 프린트물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I am 뭐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태초에 계셨던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의미상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고 해서 우리가 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와 같이 계셨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복수를 써서 그 복수된 하나님.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지금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분을 당시 헬라 사회 그 지식과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에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의 역사를 같이 감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창조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그러니 이게 이제 시작부터죠. 그렇죠? 아까 이것은 뭐하고 맞물리냐면 다섯 번째 보시죠. 아까 그렇게 대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다섯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그날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뭐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재림하실 주님이에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사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처럼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조와 맞물려서 심판. 예.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시네요. 그럼 여기서 거듭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녀서 우리 아이들의 그 비유를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요, 어른들이랑 비슷하게 감각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자신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아무리 재롱을 피워도 안 사줄 사람인지도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요, 안 잘해주는 사람하고는 적당히 그냥 지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그렇죠?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데요.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것 되심을 알면서 의외로 현실적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차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해결하려고 사실은 하지 않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유력한 사람인지,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애들도 아는데 왜 어른들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의외로 그게 체감되지 않아서인지 우리는 사람들을 쫓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제가 목사니까 더더욱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러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좋게 합니다. 근데 이게 끊임없는 치열한 우리 안의 싸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잘하고 저 사람이 유력하고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관건은 주님이 날 보시기에 합하다고 여기시는 모습을 갖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는가.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람한테 백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도요,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도 언젠가는 죽어요. 제가 전부터 많이 드렸던 말씀이 있죠. 정승집 개를 쫓는 게, 그렇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쫓아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그 집 개조차 사실은 사람들이 쫓아요. 참 그게 역사가 말해주는 참 인간적인 일이에요. 근데 신자는요, 성도는 정승이 나의 왕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죠. 왜요? 당장은 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도 힘을 잃을 때가 있다니까요. 예. 권력의 무상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데 그렇게 권력을 짜치려고 하다가도 권력이 무상해요. 그래서 제일 신앙을 가지고 볼 때 제일 우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쫓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데요. 신자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것을 책망하는 게 일차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 이걸 제가 다시 정리했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신 주님이라고 믿는가? 여러분 오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석겸 선생님이나 우리 양신희 집사님이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지금은 난리지만 옛날에 봤을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겠어요. 그렇죠?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어저께도 8.15 이럴 때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있는지 모를 정도로 매년 무슨 일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모였어. 그때 뭘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 한 걸음도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기 설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붙드셔서 여기에 있다.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해되고 결집된 내용이 아까 2번의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적으로 이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다. 여기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 의미를 다 몰랐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나선 두 번째로 이제 4번 여기 4번인데요. 영원한 대제사장에서 중보자신 그리스도 천상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올라가신 거는 믿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사실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바라보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거. 제가 전에는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때 그 길을 멈추고 서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답하죠.
목사님 기도해도 돈이 안 들어오던데요. 예. 근데 제가 그 답변은 저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지내보면 알아요. 당장은 내가 기도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근데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것.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삶을 다 채우셨어요.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둘 키웁니다. 더 많은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제 신앙의 바닥을 봤을 때가 뭐냐면 저희 큰애와 둘째가 둘 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2년 차이가 나는 연년생인데 2년 차이가 나서 큰애가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같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기억하는 우리 이영주 권사님 기억하시는 분 제가 수요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작은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때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돈을 내야 됐거든요. 그리고 등록금이 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부탁했어요. 참 제가 조금 전에 믿음 없었다 이거는 현실적인 걸 봤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학부모는 다 은행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정부에 등록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저랑 아내랑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작은 아이가 국가장학생이 됐어요. 국가에서 다 등록금을 주고 등록금만 준 게 아니에요. 보충수업비, 식사비, 교재비까지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걔한테 밥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아빠보다 낫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고등학교 등록금이랑 대학 등록금 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수해 나서 이렇게 막 물난리 할 때 여러분 TV에서도 보셨죠. 소가 막 떠내려가고. 근데 제가 공교롭게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세대가 비슷한 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 소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대학 다니는 게 소를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 집의 전 재산 같은 소를 팔아야 대학을 간다 이랬었다고요. 예. 다 끄떡거리시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진짜 자기의 재산 뿌리인 소를 팔아야 애가 대학을 가는 거였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시기를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대학이랑 비하면 적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저랑 저희 아내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대학을 가는 애들을 보고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리고 사실은 그때 등록했던 그 공인인증서가 대학 때도 유효해서 역시나 애들이 다 국가장학생이에요. 공부를 잘 못해도 국가가 다 책임을 져줘.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지가 잘 됐고 나라가 어떻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한 사람의 신앙과 가족, 그 다음에 현실 앞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도 관련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를 다 아신다.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서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현실 속에 뭐가 어렵다고? 죄송하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육체는 옥에 가둘 수 있어도요, 정신과 영혼은 가둘 수 없다. 근데 이 시대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몸은 안 갇히는데 영혼이 먼저 갇혀요. 남의 밑에 들어가고 누구한테 줄을 서야, 무엇을 쫓아야, 어떻게 해야 내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끊임없는 현실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단순히 뭐 애들 키우고 여기에만 해당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 전체의 모든 걸 걸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쫓고 현실을 쫓고 주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여전히 허접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지 않고 살아가도 무명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신자는 당당해요. 그리고 뭔가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아까 사실은 종말적인 걸 이제 다음에 살필 터인데요, 다음 시간에 종말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발걸음과 행보가 달라요. 내디뎌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지난번 우리 강사님 통해서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샀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지어.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죠. 세상이 볼 땐 미친놈이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맨날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키우는 아카데미에 땅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물질과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초를 칩니다. 돈이 있어? 예. 없지요. 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꿈을 꾸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코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코 당신의 때에, 그게 제 때가 아니어도 당신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천상까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주님이 보이신 방식이 이제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많이 인용해서 설교할 때마다 썼던 표현이더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증거가 있는가, 예.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만 믿겠다. 예. 여러분, 좋은 예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한 사사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이렇게 놓을 테니까 그 양털에 물이 묻어 있으면 마른데도 내가 믿겠습니다. 또 주변은 다 젖었는데도 그것은 말라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I am that I am이 내 심령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난 무엇이 있어야 그분이 이것을 행하는 분이라는 이 요구예요. 주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이해 속에 갇히는 하나님만이 사실은 내가 믿을 뿐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헬라인은 또 다른 방식. 헬라인은 지성이 발달돼서 내가 이해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지성적으로.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대는 더더욱 똑똑해져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무능이에요. 인간이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그리스도가 그곳으로부터 결국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뭘 친히 사심을 통해 뭘 교훈하시냐면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로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막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선 자리에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한데 교회에서는 뭐 제한되죠.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굳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아무도 안 하는 길, 아무도 안 하는 역할, 모두 다 사실은 힘들어하는 자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굳은 일, 굳은 자리,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매 주일 설교를 해내는 일을 모르겠어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어떤 분은 여성들에게 신뢰가 되겠지만 애를 낳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매 주일마다 애를 낳는 것처럼 어렵다. 저도 사실은 매 주일 정말 많은 시간을 여기에 썼지만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완전히 지쳐버릴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름받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제한되는데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굳은 자리, 험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굳은 자리, 굳은 일,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 목소리 내는 것,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삶에 감당하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자기 헌신을 통해서 지속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결코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가장 값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그 베푸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속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만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는 없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더더욱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현실이 큰 파고처럼 우리를 넘나들으며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더더욱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기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되심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